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이 이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할머니는 한 번은 그 권사회를 하는데요, 모였다면은 그 손주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오시기만 하면 그냥 모이면은 하여튼 손주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규칙을 정했어요. 이제 권사님들 모여서 이제 손주들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손주들 얘기하면은 1,000원씩 내세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까짓 거 내지 하면서 그냥 1,000원짜리를 딱 내고요. 그 또 자랑하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 손주들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다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이 로마서 8장 37절에 한 번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이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경기할 때 1대0, 7대0, 10대0 이렇게 승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어떤 환난도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압도적으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지금 정교인이 릴레이로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왜 40일 동안 지키는가? 성경에 이 40일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40일은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다. 자, 두 번째로 40일은 영적인 훈련과 변화의 기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변화와 훈련의 기간.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할 때 가나안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렙다 가부는 지금 밀가루 한 움큼과 또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드릴 때, 엘리야를 위해서 공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가부의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나의 호흡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었어요. 나아만 장군, 그 이방인 중에 나아만 장군 한 사람에게만, 그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아주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셨어요.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온전히 순종할 때, 나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모든 걸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완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코로나19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난 완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적으로 사랑하시는 폭포수 같은 사랑이 이 시간에도 쏟아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정말 진정으로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적으로 현재 모든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 세 가지 근거를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7절에 31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 당시 법정 용어로 고소한다는 말이에요. 고소하다. 검사가 이 사람은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는 사형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재판관한테 송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성경 말씀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으면 두 가지 사망이 있는데 육체적 사망이 있고 영적인 사망이 있는데 죽으면 육체적인 사망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33절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 이유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의라는 말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지옥 가는 모든 죄가 이미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한 바기 때문에 나는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죄책감으로 사탄이, 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안수집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이렇게 죄를 져놓고 무슨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봉사하고 네가 이렇게 예배 드리냐 말이야. 이렇게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를 써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나는 이미 영적인 무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여러분, 이 모든 사탄의 죄책감에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사탄이 나를 정죄감을 가져다 주고 죄책감으로 나를 공격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믿고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 여러분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도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성경을 보면 백전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믿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누가 나의 편이신가, 그 살아계신 정말 자신의 그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압도적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어떤 성도님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한번 볼펜이 있는 분들은요, 모든 것에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야, 이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구원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뭐가 부족해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좋은 것에다 한번 더 동그라미, 좋은 것 주시.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예? 우리 자식에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도 물론 주시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아시고. 자,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다 주신다. 그때마다 철저하게 시간마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마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번 코로나19를 마치면, 이번 사순절 기간이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감명 깊게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미국에 클레이플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교수님이 자기 친구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친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두 팔이 없고요. 두 팔이 완전히 없고 두 다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날 때부터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보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두 다리도 없고 두 팔도 없는 그 여동생이 그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고 자신을 볼 때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여동생한테 물어본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밝은 얼굴로 나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그러죠. 그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아직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의 이 모든 환경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클레이튼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 자매님이 저러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저렇게 극복하고 오늘 말씀대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압도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의 고난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탄이 아담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해서.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무려 7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현재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한번 여호와님이 또박또박 한번 이 말씀을 35절부터 36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 말씀에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이러한 7가지 이상의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다 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딱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자, 여러분 오늘 7가지 고난과 그리고 9가지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한번 38절 39절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9가지 모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 강한 믿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불안할 수 있어요. 갑자기 재정적으로 다운되고 갑자기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잘 들으시죠. 집을 살 때 구두로만 사지 않죠. 우리는 집 문서에다가 도장을 땅 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령님의 인치심의 확신을 갖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당시 노예를 사잖아요.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노예를 사면 그 노예에다가 도장을 찍어 인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인치심, 그 당시 인을 쳤을 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나의 소유라는 것, 두 번째가 보장, 세 번째가 안전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인을 쳤다는 것은 이 노예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쳤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영원 후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 후까지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이 바다에다가 다리를 만들었어요. 금문교. 한 100여 년 전에 이 금문교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 그 공사를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대요. 무려 23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 23명이나 떨어져 죽어서 그 다음에 2차로 공사할 때는 그 금문교 공사할 때 그 밑에 그물망을 쫙 쳤답니다. 그물망을 다 쳤더니 너무 놀랍게도 공사하던 인부들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떨어지지 않는 거. 그 오랫동안 공사 중에도 10명만 떨어졌대요. 근데 10명이 떨어져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그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인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거기 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금문교의 그 그물이, 안전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라는 이 확신이 이 코로나19의 어떤 어려움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현재 모든 고난을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